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너무나 추상적이죠.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들어서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시편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42편은 거기 표제어에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지은 노래입니다. 특별히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자손이 후대에 또 자손들에게 주는 교훈을 찬송으로 이렇게 노래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고라자손이 어떤 교훈을 주고 싶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지금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라자손은 원래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다 이렇게 심판을 받았던 그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종 모세를 반역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한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죠. 다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을 남겨두셨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그 심판에서 그의 자손들이 벗어날 수 있었다,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남지 않은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다 멸망하지 않으시고 그들 중에서도 택한 자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안 되는 그 자손들이 남아서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런 모습들이 성경 여러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다윗 왕 때 고라자손들이 다윗을 도와서 싸움에서 용사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고요. 역대상 1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전의 문지기로서 세상에 사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더 좋다. 문지기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했던 그런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성전에서 찬양대원, 음악을 봉사하는 아삽 자손들과 함께 쭉 그 역대상 25장에 보면 성전 찬양대로 봉사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고라자손도 그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자손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은 자로 두셔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 주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건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근데 여기 시편 42편의 이 본문도 고라자손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이 말세를 살아가야 하는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고 또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그 힘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이 고라자손이 이렇게 성전에서
찬양대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전도도 많이 했죠. 여기 오늘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일을 기약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이러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겠죠. 이미 이 상황은 이 고라자손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하고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성전이 없고 이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의 온갖 가득한 우상,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 마음대로 예배할 수도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암울한 상태. 그래서 여기 그런 내용들을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나 슬프다.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된다. 정말 낙심이 될 만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이런 고라자손의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절망 중에 정말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낙심되고 불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이런 삶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이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라자손의 마스길 교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칭을 붙이고 있고 또 다른 부제로는 남은 자들의 시편이라고도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이 고라자손, 정말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런 정말 절망 가운데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뭐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을 간절히 지금 찾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에 오늘 여기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그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또 11절에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얼굴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이렇게 향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 그걸 여기는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얼굴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또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런 고라자손의 그 믿음, 고라자손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굴을 구하는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시고 도우시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고라자손이 교훈으로 남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여러분들에게 드시면, 도우시면 어떠한 형편을 만나든지 여전히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서로 대면한다. 이거 굉장히 실제적인 일이죠. 보통 이제 우리 아버지 오늘 어머니 여기 오셨는데요. 늘 만나는 게 아니라 오래간만에 만나는 거죠. 1년이면은 많이 만나면은 한 3-4번 만나는 것 같습니다. 명절 때 한두 번, 또 아버지 뭐 생신 때, 그럴 때나 한 번씩 멀리 계시니까요. 늘 이렇게 전화도 하고 또 메시지도 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가까이 있다라고 느끼긴 하지만 또 소리를 듣고 소식을 듣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직접 눈으로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죠. 얼마나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고 나를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셨고, 만나면 그냥 너무 기쁘고 좋고,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하나님께서 야, 왜 이제 왔냐?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어. 너무너무 기쁘다, 널 보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감동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감동입니다. 사람이 꿈에서 맛있는 것을 먹는 거, 꿈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것도 되게 기분 좋죠. 기분 좋습니다. 근데 일어나면 좀 허무하다 이런 생각 드는데, 실제로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실제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이것과는, 꿈에서 하는 것과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일과 그 거룩하심을 기도하며 가슴으로, 영으로 아는 것은 별개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여러분 가슴으로, 영혼으로 아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보는 자,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 만나는 자, 이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굴을 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경에 보면 얼굴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을 맛본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신다, 눈을 들어서 보신다,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오감을 사용해서 뭐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각이나 미각이나 이런 후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듣고 느낀다, 이런 말은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도 만질 수도 무슨 뭐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영이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영어로.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서요, 그 그림 안에서만 한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들을 찾아봐라 했더니 한 10가지를 찾더라고요. 뭐 바람, 공기, 또 뭐 소리, 빛, 또 어떤 애는 중력, 이렇게까지도 사람이 이렇게 발을 밟고 서 있는 걸 보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중력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뭐 사랑, 뭐 믿음,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를 말하면서
그때 누가 또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예,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거나 무슨 냄새를 맡거나 맛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영감과 진리로 보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어떠셨습니까?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이런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네. 그것이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냥 성경 마당만 밟고 가시는 거예요. 아,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너무 기뻐하신다. 내가 온 거를. 이런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한 20년 전에 제가 신학 20년도 더 넘었죠. 신학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그 신대원 신학교 신대원 그 저기 우리 늘 이렇게 사경회 때도 모이고 교육제 상기도 때도 모이던 기도원이 있습니다. 광주 기도원. 거기 생각나서 기도하려고 갔어요. 저하고 20년 넘도록 함께 산에 기도하러 다니는 친구 목사님하고 둘이 갔습니다. 그 친구도 늘 전화하고 메시지도 주고받고 하는데 직접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고 좋아요. 이렇게 얼굴을 본다는 것은 참 너무 이런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 친구하고 같이 그 옛날에 신학생 때부터 기도하던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거기를 찾아갔는데 이제 어찌됐건 지금 이제 그 정문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거기가 지금 문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지금 우리 기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니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정문으로 가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쫓겨났죠. 나와가지고 그래도 저 산에 가는 길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거니까 돌아서라도 가자 하고 돌아서 한참 돌아가지고 다른 길로 해서 굳이 그 자리까지 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있잖아요.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러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것에 대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저에게 확 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려고 왔다라는 그 자체가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께 제일 큰 효도가 뭘까요? 선물 많이 사드리는 거, 용돈 많이 드리는 거, 그런 것보다도 얼굴 보는 거, 아버지 어머니께 찾아가 뵙는 거,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슴이 물을 찾아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했다라고 돼 있죠.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것입니다. 얼굴을 구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수님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서 그 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상천하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예요. 이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얼굴을 향하여 드셨다고 그랬죠.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얼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지금 너를 보호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마음의 담대함과 든든함이 있을 수 있도록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와 위로를 주세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정말 이 고라자손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과거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날을 다시 허락해 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끝이 아니야. 이 고난이 끝이 아니야. 아마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너희 자손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만났을 때 하나님께 주어졌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에서도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런 말씀들을 속에서 이들에게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라자손이 기도할 때 어떤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라자손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담대함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주신 거예요. 소망. 어떤 소망일까요? 끝이 아니야. 여기서 내가 너희들 멸망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야. 너희들 반드시 돌아가게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너희 자손들을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이런 메시지들 성경에 많이 있죠.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그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들. 네. 뭐 성경에 42편에 고라자손에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말씀들,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할 거다, 돌아가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제 산에 올라갔을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사당의 제일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6월 달에요.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1시간 와서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뭐 그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주제를 보니까 이제 복음과 사명이더라고요. 전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말씀하고 이 복음과 사명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것을 전해도 될까?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아서 다른 것을 전해야 하나? 이런 마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구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또 분명한 그 교회에 대한 뜻을 좀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달라고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 신기하게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 사명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르심. 예, 부르심.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가? 이러한 분명한 어떤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딱 제가 준비한 그 말씀하고 굉장히 딱 맞는 그 답을 찾은 것입니다. 부르심.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뜨겁게 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시면 안 되실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이 일을 성취해야 할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게 바로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충청노회 수련회가 지난주에 우리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노회했잖아요. 충청노회. 그때 이제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노회 청소년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주강사가 정해졌고 이제 특강 강사를 구하는 일이 이런 몇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도 이게 캔슬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이 일에 앞서서 하니까 유한수 목사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천도 하셨는데 이제 수련회를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다. 이게 내 사명이다. 이런 마음이 정말 뜨겁고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1시간 설교하라는 그 말에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마음이 너무 부끄럽고 부담되고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쉽게 이게 허락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이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맡을 수가 없어서 또 다른 분 이제 어제 만난 그 목사님께 부탁을 했죠. 1시간 오셔서 설교를 좀 해달라. 특강 할 수 있으면 기도해 보겠다. 근데 본인도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신다. 부담되고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집사님이신데 그 성 가치관
혹시 김지연 강사님, 약사님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인터넷에 보면 아주 유명하고 청소년들에게 성 가치관에 대해서 또 동성에 대해서 많은 강의 자료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강사로 초청하려면은 한 번 1시간 강의하는데 한 돈 100만 원 줘야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적은 금액에서 초청할 수는 없고 좀 그런 비슷한 분 좀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집사님이 이렇게 그 집사님에게 좀 부탁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 먼저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제 아침에 산에 이제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내가 좀 만나보고 싶었다라는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먼저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성 가치관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강의를 이제 충청도에 수련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좀 이런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게 안 될 줄 알지만 목사님께 한번 물어나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게 자꾸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일단 목사님께 이게 하나님의 감동인지 아니면 내가 교만한 나의 마음인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고 한번 어쨌든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전화가 왔을 때 좀 다른 강사분을 좀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특강할 수 있는 만한 분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대뜸 한 번도 그런 강의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나 이제 수료는 하셨죠. 교육도 다 받으셨고 자격증도 있으시고 하나님이 본인에게 자꾸 이런 전하라는 말하라는 감동을 주신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이게 제가 교만한 마음인지 아니면 이게 내 그냥 마음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고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생각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이런 간절함, 뜨거움, 열정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시키신다라는 이런 확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르심, 사명은 바로 이런 거다. 부르심과 뜨거운 마음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교만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될 일처럼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그게 바로 사명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청주남북교회 내가 안 오면 안 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네. 이 교회에 너가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가야 돼. 너가 가서 교회를 살려라. 이런 마음들. 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분을 세우시는구나 라는 감동이 있었다. 그 말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라자손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주시는구나. 당장 무슨 상황이 바뀐 게 아니죠.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고 그 포로 생활의 기간이 70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돌아가게 할 거야.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고라자손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간절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하나님은 환상을 보고 무슨 음성이 막 들려지고 내 옆에 직접 계셔가지고 만질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물론 하나님 신비한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나가면 잘못하면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자. 말씀 내버리고 이 말씀보다 난 진짜 실제로 하나님 봐야겠다. 그게 바로 신비주의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신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신비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와 얼굴을 대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드시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만나고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고 그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친밀하게 가까이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책망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노하셨다. 이런 영적인 감동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고 나에게 친밀하게 가까이 계신다는 정말 하나님을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친밀함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가까이 하시고 나와 친밀하게 함께 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무섭게 우리를 경고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냐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되셔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자, 이런 고라자손의 교훈과 같은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만나주세요.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고요. 희망도 주시고요. 소망도 주시고 때로는 잘못하고 있을 때는 무서운 얼굴로 책망도 하시고요. 이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친밀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나를 구해라. 나를 좀 찾아라. 너 마음대로, 너 생각대로, 너 뜻대로 뭐든지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록 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친밀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